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소의 기구 중에 등잔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등잔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촛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초를 꽂아서 불을 밝히는 촛대가 아니고요. 등잔대는 그 올리브 기름을 담아서 그 기름에다 심지를 꽂고 불을 밝히는 등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잘 나와 있죠. 맨 위에 이 올리브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기름 그릇이 올려져 있죠. 기름잔이. 자, 그래서 이제 등잔대는 어디에 두냐면 이 성막 평면도를 보시면 성막 평면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의 남쪽에, 다시 말해 이 진설병과 진설상 맞은편에 이 등잔대를 둡니다. 여기는 이제 금등대로 되어 있죠. 보이시나요? 예, 금등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남쪽 진설병 맞은편에 이 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불을 밝히죠. 왜 불을 밝히냐면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성소가 환히 보일 수 있도록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가 마주보고 있는 진설병이 잘 보이도록 불을 밝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잔대의 설계도를 말씀하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성경 구절에 제가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건 이제 등잔대의 이 중심 줄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등잔대의 중심 줄기가 있죠. 그리고 이 등잔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등잔대를 받치는 밑판이 나옵니다. 밑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이 불을 붙일 등잔이 줄기 맨 위에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네. 그래서 등잔대의 중심 줄기에서 이쪽 저쪽,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으로 양옆으로 줄기 가지가 3개씩 나오는 겁니다. 3개씩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림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운데 하나의 줄기, 그리고 양옆에 6개의 가지를 뻗어서 살구나무의 모양대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보시면 이게 그냥 꽃 모양이 아니고 나무 형상이잖아요. 살구나무를 흉내내도록 설계가 된 거죠.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6개의 가지 모두의 생김새를 똑같이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살구꽃 형상으로 잔을 3개 만들고 그것을 받치는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이 말씀은 가운데 중심 줄기가 있고 그 중심 줄기에서 6개의 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심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줄기 꼭대기에 1개가 있고 나머지 3개는 이 중심 줄기에서 양옆으로 좌우로 줄기가 뻗어 나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이제 양 줄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25장 36절입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자, 등잔대를 제작하는 원칙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금 조각을 갖다가 하나씩 만든 다음에 그걸 나중에 합체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커다란 금덩어리를 하나를 가지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달란트라고 되어 있죠. 순금 1 달란트. 다시 말하면 약 34kg의 금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꽤 큰 크기죠. 34kg의 순금 덩어리니까. 그걸로 아주 기술적으로 공교하게 이 금을 쳐서 이 등잔대의 모양을 한 덩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잔대만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불집게, 불똥그릇 이것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와 불집게, 불똥그릇 3종 세트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불집게는 이 심지 때문에 필요한 거죠. 불을 끌 때도 필요하고 심지를 바꿀 때도 필요하고, 그리고 불똥그릇은 이제 태우고 남은 심지나 또 불이 탈 때 불똥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치우는데 필요해서 불똥그릇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기구들이 완성된 형상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었고 그 모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등잔대가 필요한 것은 실용적인 이유는 어두운 성소를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잔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등잔대가 나무 형상이라는 거예요. 나무 형상. 왜 나무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등잔대가 밝히는 등잔불의 의미는 뭔가? 이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왜 등잔대가 나무 형상인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여기 보면 살구꽃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게 살구나무 형상인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를 보면 아몬드 나무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몬드 꽃을 만들고 아몬드 나무 형상으로 만들어라. 근데 그 아몬드 나무를,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나무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살구꽃, 살구나무로 바꿔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아몬드 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몬드 나무의 원산지가 이스라엘, 시리아 이쪽이에요. 터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몬드 나무로 형상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등잔대를 왜 나무 형상으로 만들었냐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걸 이제 연구한 성경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그 견해가 뭐냐면 이 나무 모양을 띈 등잔대는 에덴 동산의 정 가운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등잔대가 생명나무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 에덴 동산이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뭘 두셨냐면 생명나무,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두 개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셨죠.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어라. 다 네 거다. 생명나무의 열매도 네 거다.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셨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임을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그 결과 죄를 범한 인간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라고 허락하신 생명나무의 길이 가로막혀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고 이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못 들어가게 누가 지키고 있냐면 그룹들, 케루빔 천사들이 에덴 동산의 동쪽 출입구를 지키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불칼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절대로 죄인인 인간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떡하죠?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두 번째 만남의 장소를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성막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성막.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생명나무의 형상인 등잔대를 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소이고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들어갈 때 동쪽 출입구를 따라서 생명나무를 향해 들어갈 수 있었듯이 성막에서도 여기 보시면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성막에 들어갈 때도 동쪽에 난 출입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막에서도 동쪽 출입구로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7개의 줄기로 이루어진 이 나무 형상의 등잔대에 이르게 됩니다. 왜 줄기가 7개인가? 7은 하나님과 관계된 숫자죠. 완전한 수, 충만한 수. 그러니까 완전하고 충만함을 상징하는 7개의 줄기로 이루어진 나무 형상의 등잔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뭐냐? 에덴 동산의 축소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났던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 바로 지상에 있는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중심 주제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에덴 동산을 다시 재현하신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성막에서 만나고 예배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신 거죠. 마치 시편 23편의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말씀대로 성막을 다시 짓게 하셔서 에덴 동산을 다시 짓게 하셔서 이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나무 형상으로 만들라고 하신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등잔대의 등불의 의미입니다. 이 등불은 스가랴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등잔대의 등불이 누굴 상징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스가랴 4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등잔대와 성령 하나님을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로 표현해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등잔불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그래서 시편 67편 1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시편 67편은요, 우리가 1절만 읽었지만 67편 전체가 다 하나님의 얼굴빛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은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빛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바라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시편 67편은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근거로 지어진 시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시편 67편이 지어졌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유대인들은요, 이 시편 67편의 히브리어 구절들을 나눠서 등잔대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잖아요. 히브리어로. 근데 여기 그림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써 있는 글자가 이게 글자인지 그림인지 알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글자인데 이게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시편 67편을 이렇게 등잔대 모양으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67편의 전체 내용을. 그래서 맨 위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저기 오른쪽에서부터. 우리 글자는 왼쪽에서부터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부터가 1절이에요. 맨 위에. 1절이에요. 그러면서 1절 가다가 여기까지가 1절이고 2절로 올라가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시편 67편을 총 7절인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시편 67편을 이렇게 등잔대 모양으로 만든 것은 등잔대의 등불이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상징한다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등불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그 근거가 있는 이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기에 위해서 시내산에 내려오십니다. 근데 뭘로 내려오십니까?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어요. 불 가운데서. 출애굽기 24장 1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고 있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설계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간 산 꼭대기를 보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보여요. 어떻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던 겁니다. 맹렬한 불같이.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불의 하나님이세요. 방금 전에 제가 등잔대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등불이 상징하는 불같은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에덴 동산의 동쪽 출입구를 지켰던 이 그룹의 천사들과 또 하나가 있었죠. 불칼들. 불로 된 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형상의 등잔대가 생명나무를 상징한다면 등잔불은 생명나무의 출입구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래서 등잔대는 에덴 동산의 불 같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요. 또 하나, 시내산의 맹렬한 불로 강림하신 여호와의 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때문에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불로밖에는 볼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대신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등을.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광채를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광채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 현실이 바로 우리 인간이 처한 영적 현실인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잠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도 모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어요.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빛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되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으로 가려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마치 모세의 얼굴에 수건으로 가려진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을 상징하는 7개의 등불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은혜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타락한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등잔 불빛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건 또 하나 뭘 보여줘요? 죄 아래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지성소의 휘장으로 가리고 등잔 불빛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육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도록 창조하셨거든요. 그렇게 의롭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죠? 죄를 범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등잔대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이면서도 죄의 비참한 현실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했던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지금은 감히 하나님의 얼굴 광채를 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왜 이게 축복입니까? 지금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 광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일이고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주가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광채를 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죽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날이 옵니다. 이것이 인간이 누릴 영적인 생명이고 참된 행복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나무 형상의 등잔대 위에 있는 이 7개의 등불을 보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명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장차 그 빛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볼 날, 그날 두렵지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을 그날, 그때가 오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그 마지막 날. 죄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여기 뭐가 등장하죠? 생명나무가 등장하고 등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는 그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등불은 없어요. 햇빛도 없어요. 왜요? 더 이상 등불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감접적으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왜입니까? 그날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볼 것이기 때문에. 22장 3절을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보세요. 이렇게 최후의 성전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성막이 있을 때는 성막에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만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최후의 성전을 완성하실 것이고 거기서는 저주도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는데 휘장이 없어요. 그의 종들, 바로 성도인 우리들이 그 옆에서 하나님을 마음 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섬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저주도 없고 휘장도 없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타락함, 우리의 부패함, 우리의 악함 다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등불이 쓸데없습니다. 성막에서는 등불이 필요했기에 등잔대가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최후의 성전에는 등불이 필요 없으니 등잔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등불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완전한 회복과 완성을 위해 빛이신 예수님을 이 어두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입니다. 참빛, 참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의 그 영광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과 연합하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기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데려와서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인과 그 현장에 예수님과 여인 단 둘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선언하십니다. 뭘 선언하시냐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 용서를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12절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는 죄로 인해 어둠 속에 있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예수님은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둠 속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시고 대리속죄 해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7절을 보세요.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형벌을 받으실 때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캄캄한 흑암이 임했습니다. 빛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어둠 속으로 버림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어둠 속에다가 내어 버리셨다고요. 뭘 위해서요? 그 어둠 속에서 죄가 죄인진 줄도 모르고 그 어둠 속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빛이신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어둠 속에 하나님이 던져버리신 겁니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사망의 흑암 속으로 던져지시고 버림받아서 예수님이 크게 외치셨죠.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신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의 자식인 우리를 위해 어둠 속으로 버림받으시고 추방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모든 죄와 죽음과 어둠에서 구원받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고도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하물며 빛이신 예수님을 보는 우리의 얼굴과 우리 삶에서는 더욱더 빛이 날 수밖에 없겠죠. 나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어서 실은 우리의 빛은 이 땅에서는 등불같이 미약합니다. 너무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빛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 죄로 인해 내 등불 빛이 희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볼 뿐입니다.
성도가 빛을 발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방법은 뭐와 같냐면 마치 달이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달빛이 빛나죠. 그러나 그것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시켜 주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동시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반사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받습니까? 우리의 빛이 희미해질 때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바라보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묵묵하게, 꿋꿋하게, 굳세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바라볼까요? 예수님의 얼굴 그림 갖다 놓고 바라볼까요? 그게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방법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둡게 사셨나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희미한 빛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온전한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이상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직접 바라볼 것입니다. 온전히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어둠의 자녀인 우리를 대신하여 어둠 속으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내 삶에 반사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함께